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매일의 양식 만나. 예, 우리 오늘 매일의 양식 만나.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은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얘기가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 문맥상의 메시지들만 우리가 보고 원래 2번, 3번까지 나눠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안 보고 전체를 우리가 핵심적인 메시지들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나라는 것을 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을 주셨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될, 알아야 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겐 광야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부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음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이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길들을 배우고 그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요. 그것이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 그 중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게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 이전에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그것을 부름 받았어도 우리의 육신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직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육신의 부패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도함을 외부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씩 다 처리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이 시험의 장소를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만 살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동안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에 말하는데 그 말씀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이 우리 육신의 부패성을 발견하는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광야는 필요하다. 라는 것.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잘 말하죠. 너희 가운데 두 마음이 있으니까 두 마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는 그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먼저 알고 이 나뉜 마음이 제거될 수 있도록 두 마음을 이제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두 마음의 해결법이 어디 나오냐면 1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장 21절 말씀 보면요.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아멘. 말씀이 이제 심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을 때 그 능력으로 더욱더 이제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생명이 정말 있으면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이런 중요한 원칙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린 말씀을 배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안 띄워주셔도 돼요. 거기서 이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성령의 인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목적, 목표가 돼 있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 온전히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지면서 육신의 소욕을 점차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판에서 오늘 보이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은 우리에게 만나를 가져다 주는데 이 만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을 밝혀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완성이신, 그거의 예표로서 이제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그럼 만나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 신명기 8장 2절 3절 아까 읽으려 했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다른 말로 영의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한번 더 할까요? 영의 양식 만나. 예, 영의 양식 만나. 이 먹는 양식으로 표현한 게 참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먹으라 했냐? 우리가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보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살 수 없어요. 근데 처음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 지친단 말이에요. 밥을 하루만 안 먹어보면 지치고 막 조금만 해도 짜증나고 이 몸이 힘을 안 나는데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영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은혜된 복된 은혜 앞에서 항상 보이시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보이시려고 오늘 본문에서도 2절 말씀 보면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벌써 또 지금 15장 말씀 이 직전에 뭘 보이셨냐면 놀라운 이적으로 쓴물조차 바꾸는 것, 물을 바꿔서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셔서 엘림에서
충분히 쉰 다음에 또 여정 가운데 힘듦이 오니까 바로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생각엔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또 원망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또 원망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했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기 전에 너희가 알아야 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만나에 대해서 알기 전에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네 힘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증거가 그렇게 살아갈 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화남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감정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 이 출애굽기 앞에 이 원망한다. 온 회중이 또 뭐 가다가 문제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것이 나의 삶에 동일하게 나의 삶에도 이 말씀이 해당될 때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들을 새겨놓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오늘도 보여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원망이 또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또 하나 뭘 비추냐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여기 3절 말씀 보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억의 왜곡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온회 중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이 왜곡된 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지금 어떤 귀족이었습니까? 아니면 종이었습니까? 종이었다고 분명 말한단 말이에요. 귀족도 아니고 귀족은커녕 일반 평민도 아니고 종이었다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종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있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4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와서 보기에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그래서 좋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을 내가 왜곡해서 이 세상에 있었을 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 세상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복됐는데 이런 이 세상에 대한 향수, 이 말씀과 빗대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나에게 영의 양식이 지금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쭉 이제 이 밑에 쭉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만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만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제 함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핵심적으로 나눴던 게 뭐냐면 만나는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상징해요. 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만나를 왜 먹는 것으로 상징했냐? 이 말씀을 왜 먹으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했냐? 라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욱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만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가 주어졌냐면 지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금 이 만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우리 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아멘. 근데 지금 이 장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펼쳐진 거죠. 메추라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메추라기가 보통 저녁에 쫙 깔려가지고 그냥 딱 잡으면 잡을 수 있게 그냥 뭐 다른 사냥을 안 해도 되게
메추라기가 저녁에 오고 아침에는 이슬처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와서 주변에 이제 그것이 변하는데 이슬이 내려와서 그것이 변한다고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먹을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지금 초자연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통 식물은 먹을 건 어떻게 나냐면 땅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초자연적인 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장면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수고를 하든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 만나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첫째는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만나는 백성들의 있는 곳에 내려졌다. 이게 백성들의 있는 곳에 내려져서 장막 주변에 이제 그것이 쫙 깔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그려보면은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우리 주변에 내려져서 우리가 나가서 수고함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이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수고로 나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나가서 이제 매일매일 거두라고 했거든요. 그와 같이 매일매일 그 은혜를 향해서 내가 그 수고를 내 육신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걸 무시하든지라는 거예요. 네? 만나가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 양식을 걷어서 내 양식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놓고 밟고 다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분명 함께 계신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든 말든 방치하든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 만나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예, 세 번째로 이 만나의 특징은 한번 따라할까요? 만나는 먹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말했지만 만나는 먹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크게 이 장면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했지만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뭐가 장을 봐온다든지 만든다든지 음식에 대한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얻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이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해주시겠지,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엿새 동안 나가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느 날 내가 그냥 한 번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한 번에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가지고 한 번에 오늘만 일 열심히 해서 양식도 많아 보이는데 많이 내가 담아가지고 3일 동안 일 안 해야 되겠다 하면은 다음날 그냥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모습을 하나님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매일매일 그 양식을 거두라고 하나님이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가까이 하면 음식을 가져오면 내 것이,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둘째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이 씹는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씹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을 내 삶에 좀 더 묵상을 좀 더 우리의 삶에 풀어 설명하면 적용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가, 뭘 가르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과 이 말씀이 일치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양식이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위는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라는 것은 그냥 삼켰을 때 위액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 위가 달려서 조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위가 좀 더 소화가 잘 되도록 먹은 다음 바로 눕지 않고, 먹은 다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급한 운동하지 않고, 먹은 다음 찬물 안 들어가고, 먹은 다음 뭐 이런 주의해야 될 모습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경계해야 될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소화 잘 되는 걸 마치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우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말씀을 적용시키는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반면에 우리가 만약 말씀을 적용하고 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 세상 것들도 또 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가 소화가 안 돼서 얹히는 것처럼 이 모습과 우리가 그려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성경을 통해서 그려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으면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게 지금 만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했던 모습들 그대로 그렇게 하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 2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찾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모해야 될, 소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또 오늘 16장 말씀에 그려놓으신 것 중에 메시지를 하나 받을게. 16절 말씀 보면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먹는 것은 이걸로 우리가 마치고 1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만나는 각자에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각자 개개인이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개개인이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뭐 잘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어땠으니까, 내 남편이, 내 엄마 아빠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씨름을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말씀하냐면, 이것을 지금 먹을 만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를 다른 우리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던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자가 먹고 싶은 만큼 거두어 드렸다. 그래서 많이 거두면 그냥 다 많이 먹게 됐다는 거죠. 적게 거두면 적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사모하는 만큼 내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더 할까?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는 만큼 내 양식이 된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갈급함이 크고 우리의 필요가 크게 되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탐욕을 가져도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아무리 많이 욕심을 부려도 그거는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한 게,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 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절대 그거 가지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지혜란 말이래요. 말이 왜 이렇게 오늘 많이 꼬이지? 편집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거 가지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건요, 이 만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 말씀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멘.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게 말씀 보면 만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중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면 좀 무시하고 있어요? 만나를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를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면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교회 안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온전히 복음을 붙들고 가지 않는 모든 종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격가지 다른 것들을 파 주세요, 뭐 고기 주세요, 막 다른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들은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6장 2절 말씀에 다 온 회중이 지금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불평의 지경에 이르게 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까 말씀을 잠깐 중간에 살짝 언급했는데, 우리 아까 메추라기가 여기서 16장에서는 그냥 주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진 거예요. 불평불만해서. 그러니까 만나로만 만족하게 하나님은 하셨는데 만나로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섞여 사는 민족들이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이제 더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텐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모습을 말할 수가 있어요. 파가 얼마나 맛있었고 뭐가 뭐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보아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메추라기를 이 신약성경에 빗대서 뭐 의미를 많이 찾지 않아도 메추라기를 신약성경에 가져와서 찾습니까? 내가 메추라기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냐고요? 전혀 언급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건 하늘에서 내린 만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려놓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 광야 생활 동안 주고자 하는 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이 여섯째 날 이제 주신 명령 안식일 또 강조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여기서도 녹아 들어있어요.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을 여기서 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방편들로 우리를 끌고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끌려 가기를,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기를 갈망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만큼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내 삶에 체질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광야를 하나님이 두셨다고요. 삶 가운데 불평, 불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감정들,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만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을 우리가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